우리는 지금 로마의 감옥, 다시 말해서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로마에 있는 유대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어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한번 두 번째 오늘 만남이었는데요. 이때는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른 아침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100분 토론을 한다든지 서너 시간 시리즈로 한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강론하는 데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찾아온 이들에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울이 노년에 접어들었고 또 하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주 걸리는 지병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강론한다는 것은 가히 초인적인 힘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24절은 이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요. 하나는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의문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는 겁니다. 혹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약해서, 설득력이 약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의문점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변정가요, 설득이라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 얘기를 자세하게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여기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게 되는 것도 바울의 소관이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바울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것도 바울이 책임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전했지만 결국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여주시는 기적에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기적 중에서도 떡을 만들어서 내는 엄청난 기적, 여기에 어마어마한 폭풍 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고 기적에 따라서 흔들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왜 동일한 공간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아니하고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믿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음을 믿었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해가 기울기까지, 저녁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뭐 1시간, 많이 해봐야 1시간 반 정도 그런 메시지를 듣는데, 이러니까 저 장장 6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이상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더라. 참 대단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외적인 모습 보면서 참 저 늙으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참 열심히 하긴 하네, 불쌍하다, 초라한 외적인 모습만 봤을 겁니다. 그냥 이 바울을 그냥 실성한 노인 취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곳까지 보내준 천사로 보였을 겁니다. 그만큼 다른 것이지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바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또 더 많이 알기를 원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을 받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을 대적하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바울이 이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이 어떤 과정을 겪었고 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게 되는 전에는 얼마나 흉악한 폭도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지, 그런 일들을 쫙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들으면서 이 바울이 개종을 하고 바뀌었을 때에,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도구로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 3년, 또 바울이 자기 집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13년 동안 거기서 집거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한 그 긴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로 깨달았을까요? 아, 주님께서 내가 모르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바울을 길게 훈련시켰구나, 그렇게 터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해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줬구나. 결국은 바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신 천사다, 그렇게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종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지금도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쉽게 전하고 아무리 자세하게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귀의 경읽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믿어지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굉장한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또 복음을 듣기도 하고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 과학과 문화는 복음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졌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그냥 믿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믿은 사람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자, 믿은 사람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예배당에 와요. 똑같이 말씀 들어요. 똑같이 행동해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이 통로를 지나고 나면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믿으려고 애쓴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안 믿었으니까.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지 믿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 있잖아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반응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공간에서 자신의 반응이 있는데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것을 내가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내게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 때 두 종류로 들리는 거 아세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답답하고 좀 거슬리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내게 좀 이게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하냐면 위로가 되고 소망적인 거, 그런 것은 아멘하고 수용을 하는데 내가 지금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밀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아멘하고 믿고 수용하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버릇이 나쁠 때에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건 나쁜 짓이야.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알아요. 그런데도 안 바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매를 듭니다. 매를 드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기 어린아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진짜 똑똑한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매를 들기 전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요. 왜냐하면 돌이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야단치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다고 해서 막 사고 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막 인생이 막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조그만 거 잘못하면 나를 막 사고 나게 하고 막 갑자기 병들고 막 그렇게 만드는 줄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도 빠지고 내가 죄도 짓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에이, 괜찮네. 그러면서 대범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보냅니다. 친구를 보내고요. 자꾸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때에 깨닫고 돌아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버티는 아이처럼 그렇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고 이제 살아가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네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쫙 내려가는데, 자, 여기까지는 더 이상 오면 안 됩니다. 경고. 그 다음에 2차 경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어 더 이상 가면 위험, 죽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조금만 넘어가면 순식간에 수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인을 주는데요, 그렇게 버틴다고 해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문제가 생기는 건 절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조용할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그때에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와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끊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막기 위해서 자꾸만 경고를 하는 거죠.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곤란한 일이 생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혼내고 야단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때로는 속이 좀 메스껍고 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성격이 바뀌어요. 아멘하고 나를 굴복시키면,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변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문제들이 정리되어지고,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미리 열어놔요. 그러니 가는 길이 쉽단 말이에요. 굳이 고속도로가 있는데 산길로 해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후회합니다. 내가 고속도로로 갈 걸 왜 이렇게 꾸불꾸불 산길로 갔는지 몰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같이 예수 믿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현명한 선택할 때에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고 축복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니라. 고린도후서 1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늘 따뜻하고 좋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멘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저 위험에 처하고 그런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7월 6일 날 우리가 기빈 초청 축제를 하는데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영생을 주시기 작정된 자들이 믿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6일 이 초청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